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저희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또 말씀에 주어지는 말씀을 잘 하나님 저희를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네, 정말 교회적으로 더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은혜요,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바라보았더니 천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였던 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자기의 일정이 꽉 막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다름 아닌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자기를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먼저 바울은요. 고통을 감사로 응답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사로 응답했다. 19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종이 주인들을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그의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전도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바울은 두 번째 만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을 돈을 주고 그 무리들을 사서 재판장에게 바울을 고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바울은 고발당해서 붙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게 돼요. 여기서 유대인의 법은요. 유대인들의 법은 죄수들을 붙들어서 40대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때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감하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근데 로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당시에 상관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때리는 그런 형벌이죠. 근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바울은 매를 맞고 있어요. 몇 대를 맞았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매를 지금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지하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자,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찾아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고통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원망스럽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여기에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통을 안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불평 대신에 찬양을 택했고 한숨 대신에 기도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고통을 감사로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크고 작은 고통 속에 고통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 번쯤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작은 문제를 안고도 우리는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역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육신은 착고에 매여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현실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옥중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예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크고 작은 시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와중에도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답이 나오죠. 할렐루야.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요, 크고 작은 이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었던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더없이.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이 앞섰고 기도 대신에 낙심만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는 토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되셔야 되겠고, 아울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늘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요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25절까지를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착고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손발이.
그리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밤중이라. 한밤중. 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요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생각해 보면 착고는 죄수의 손과 발을 묶어서 두기 위해서 만든 형벌기구인데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모양이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사슬로 죄수의 손목이나 발목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벌의 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붙잡혀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풀리지 않아요. 물질이 풀리지 않아서 오갈 수 없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착고에 묶여있는 상태와 같은, 계획했던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면은 다행이고 감사한데 계획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한 번, 두 번 실패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가로막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때를 가리켜 착고에 묶여있는 상태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매맞음도 참 괴로운 겁니다. 매맞음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암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극한 지병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래 지금 매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났다.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 지금 매를 맞는, 그나마 팔다리가 부러진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면 그나마 또 다행이죠. 아무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심정이 얼마나 아픈 심정이에요, 사실은. 몸도 마음도 다 괴롭습니다. 삶의 의욕도 이제 떨어지지요.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밤중입니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때죠.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만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외면하고 돌아섰니, 이런 경우 한밤중이에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지요. 모든 생각, 언어, 마음, 심장이 다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뿌옇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따라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통을 뒤로 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했거나 원망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요. 사실 그 상황에서요.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위기 상황을 어려운 그 환란의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앞세워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 내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을 이런 감사를 해본 적은 있는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는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살기가 힘이 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의 상사들 때문에 힘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문이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미를 합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중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요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나지요. 한마디로 지진은 무섭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 때문에 참 고생이 많지요. 지진을 위해서 나온 피해도 많고 참 무서운 거예요. 도로들이 완전히 막 절단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는 거. 자, 그러나 바울이 갇혀 있는 옥토의 지진은 무서운 지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지진이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없겠죠. 진리만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지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메인 것을 다 풀어버립니다. 뭘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착고가 탁 끊어지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지진. 자,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죽을 것도 사는 것으로 만들고 감사는 없는 것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쓸데없는 것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감사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한다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자녀를 왕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누즈벨트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에. 그의 장애가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내 부모의 그 가르침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록 본인 자신이 장애인이었지만 타고날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또 간섭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큰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제불황 때 미국을 살리고 세계적인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지금도 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맞음도 착고에 묶여 있어도 한밤중이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의 축복을 허락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사를 통해서 내 이웃까지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즉 간수와 가족들과 죄수들까지 축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와 확신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너와 내가 다 복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원망과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감사로 원망을 이기십시오. 생각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로 감사를 드리고 헌신과 충성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를 금년 한 해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이웃들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